1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그 마음의 의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고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찰이 총을 든 테러범을 제압하다가 잘못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이제 적을 또 죽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운전하다가 실수로 또 사고를 내서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뭐 강도가 침입해 와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까 정당 방위로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상황과 그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전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형벌이나 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주 이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이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의 표현을 잘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죠. 병행구인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눈도 멀게 되었다. 마태복음은 좀 더 표현이 좀 자세히 되어 있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림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굉장히 강조적으로
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벌이는 활동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1세기 초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 그런 거는 옛날에 전기 안 들어오고 문명이 잘 발달 안 된 잘 시골 저기 잘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통하던 얘기지. 오늘날의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영이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한 만큼 그만큼 귀신도 확실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병과는 차원이 다른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들 그 존재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오늘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균과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이 어둠의 영들인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존재해서 우리 인간 삶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사망에 죽음에 이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삶은 이 악의 존재를 상대하는 악의 존재와 벌이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세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균,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악의 존재와 귀신과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인생을 망하게 하고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과 말씀으로 기도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준비와 훈련과 무장을 할 수 있는 이토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참 투쟁적인 그런 치열한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뭐 귀신, 뭐 이런 영적 흑암의 세력들, 아까 뭐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소설에나 판타지에나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건 없어.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불감증,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것도 큰 문제죠. 근데 또 이제 반대의 극단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역사한 결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성교회 같은 이제 이단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질병,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 귀신과 사단의 그 역사로 몰아갑니다. 발에 무좀이 걸린 것도 이제 무좀 귀신이 붙어가지고 무좀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좀을 치료하려면은 이제 그 귀신을 몰아내야 돼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축기 사역. 그 무당이 굿하면서 그 귀신과 말하고 귀신을 이제 달래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이제 형식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그와 비슷한 막 의식들을 하면서 마치 영적인 푸닥거리, 붓하듯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사 사역, 귀신 사역, 축기 사역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귀신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상의 삶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온통 이제 귀신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귀신이 역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균형을 참 잃지 않는 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는 이제 이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어떤 시대에는 또 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 지성과 그 이성에 이제 함몰되게 만듭니다. 지성주의.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증명되지 않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어떤 감성이나 또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격의 한 요소잖아요. 지성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적으로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깨닫고, 그러나 또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제 지성적으로, 교조적으로, 메마른 이제 교조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하죠. 건조하죠. 메마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반대의 극단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이제 감성과 체험으로 가게 됩니다. 신비주의, 광신주의로 이제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이런 양극단에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이제 충동질하고 미혹시켜 왔던 것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더 메이처입니다. 성숙한 자죠. 균형 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도록 늘 한쪽으로 극단에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에 과도히 집착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귀신 들림과 질병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구별해서. 그러니까 질병과 귀신 들림이 항상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귀신을 통하여서 질병이 일어난 경우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귀신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물론 서로 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따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균형 잡힌 이런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눈도 멀었다 그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말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본인의 감격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이고 환호하고 박수쳐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는 개가 강물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강물에 이제 떠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내려가가지고 어렵게 여러 사람들이 막 손에 손을 잡고 그 개를 결국 구출해 내더라고요. 그 영상을 막 찍어서 구출해 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조그만 그 강아지 한 마리 살리는 것도. 근데 이런 고통 속에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고 해방시켰으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얼마나 환호하고 박수치고 같이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팩트와 같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이제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4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보고 놀라고 기뻐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무리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데요.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 아닌가?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가 네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는 바로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 하면 다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하면 그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았어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근데 무리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예언된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된 그분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를 보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지극히 합당한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거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더러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사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귀신의 우두머니 사탄이 자신의 부하를 밀어내고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사탄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보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광명을 찾아주는 일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사단은, 귀신은, 이런 악한 영은 이런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사망과 멸망으로, 고통과 비참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업인데, 그게 이제 귀신의, 사탄의 본업인데, 이런 선한 일을 할 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런 모함은 아주 악의적인 것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앞뒤가 모순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단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신의 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의 목적인데, 자기 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런 선한 일을 할 이유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선명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무리들은 기뻐하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박수치면서 환호했는데, 이들은 그걸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면서 보니까 당신이 지금 귀신이 쓰여가지고 당신도 지금 귀신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교회라고 하면은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앞뒤 따져보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도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죄를 중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도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이 세상에 있나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죄는 없어요.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하죠. 18절에서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희게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적대적인 태도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주님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렇게 했음에도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하는 그런 정도의 그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이 악의적인 죄를 보다 이제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뭐 해석하는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적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다 이제 강조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진짜 정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아합의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잠깐 돌이키는데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그런 붉은 죄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더라도 회개하면 양털처럼 눈처럼 회개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강조적으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고의로 악의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포행자요, 잔악한 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때요?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사도로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질렀던 그 죄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범할 때에는 모르고 죄를 범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은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분명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끝까지 악의적으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고수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알고 이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의적인 마음의 의도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끝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짓이 비성경적이고 성경과 맞지 않고 그 알면서도 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단들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은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자의 경우는 바른 진리를 접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 돌이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자의 사람들,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반하고 알면서도
재물과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론 이 절대로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논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거의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행동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은 아시거든요.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 심장과 폐부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길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요, 어떻게 말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믿지 않을 그 이유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믿지 못할 이유만 다 찾아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완악하고 금강석같이 굳은,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의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무엇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시신이 없어졌고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도 시신이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하셔도 안 믿는 겁니다. 예. 아마 또 오늘날엔 그랬을 거예요. 페이스오프 아니냐, 성형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은 귀신같이 그런 핑계거리와 안 믿을 이유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의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이제 안 믿을 핑계거리만 이제 찾는 겁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뚱뚱하고 비대하냐, 은혜가 안 된다. 설교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뚱뚱한 거 보니까 목사가 굉장히 탐욕적이겠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삐쩍 마른 이제 목사는 왜 이렇게 빼빼하냐, 사람이 너무 날카롭고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은혜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형교회면 이제 무조건 비판합니다. 대형교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 오면 되잖아요. 안 옵니다. 근데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는 또 너무 작다고 안 와요. 교회 장의자는 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같이 이런 개인 의자는 교회가 영화관이냐, 경건한 느낌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이게 불평이 이제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안 믿으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번 삐딱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심보를 고약하게 쓰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게 뭡니까? 불로 지짐을 받는 거죠. 화인이랑 불로 지짐을 받으면요, 저도 이 등에 이제 수술한 자국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요, 그 딱딱해집니다. 피부가. 다른 피부는 이게 부들부들한데, 건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감각이 둔해집니다. 잘 못 느껴요.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의 말씀에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사역은 명백한 성령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겸비한 마음의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의 상태, 상한 마음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중심과 심령과 속사람의 상태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역사의 한 지금 복판에 그 현장에 지금 서 있어요. 그것을 지금 팩트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범인들, 일반 무리들은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르친 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가르침을 들어도 바리새인, 서기관 똑똑하고 막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편견 없이 선입견을 보면 저거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목도하게 되는데 이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같이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강한 자 사탄을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고 결박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기고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기신 겁니다. 광야 그 시험에서 첫 번째로 이기셨죠. 그리고 귀신들을 계속 사육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21절에 보면은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강한 자로서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강한 자가 오니까 사단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이 강하지만 그 귀신의 두목인 왕인 그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요? 이미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already. 벌써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출발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처럼 말하신 이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발족시킨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니라 팔복을 통해 말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도 순전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고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또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그런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단보다 강한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